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너끈히 건너가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홍해를 건넜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요단강 건넜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참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들이 신문대로 거두면 좋겠는데 간혹 사탄이 이 장난질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거 그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일반 은혜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분명 알기는 하는데 그 아는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알고 있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어떻게 은혜 받지? 어떻게 구원받지? 말은 잘하는데 정작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박제한 사자나 독수리처럼 막상 힘들고 어려운 불행의 세력을 맞닥뜨렸을 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말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장애물을 뛰어넘어 비상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인이 됩니다. 은혜를 알기만 하고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첫째, 이끄시는 은혜, 인도함 받는 은혜입니다. 첫 말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다 읽지 마시고 밑줄 칠 것만 보세요. 동사들만 인도하시고 이끄셨다, 이끄시니, 이끌어 들이시고, 이끄셨다.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가 4개 나오고 같은 뉘앙스의 인도까지 나오면 5개가 나옵니다. 개역성경 역시 이끄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인도로 번역하고 때로는 지도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세타령하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건져내서 인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말씀이 등장하는 거 보세요.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을 좀 것을 즉 장자를 치셨으나 거기서 끝납니까? 왜 치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종노릇 하던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 주시려고 이끄셨다, 인도하셨다. 여러분 현재 있는 아픔, 슬픔, 고통,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것을 알 때야 우리의 신앙은 역동적인 신앙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로 갑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밑줄 친 엄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원형인데요, 저것은 강제로 노예를 만들어서 힘들고 어렵게 했다, 그 의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저 둥동에 가서 일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일하는 거 나름대로 월급 받고 하는 것은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만은 노예가 돼가지고 이글이글거리는 그 태양빛 창렬하는 밑에서 착취
착취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조금만 허튼 눈짓 모습 보이면 무서운 감독자의 채찍질이 내리치는 곳,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자유 없었습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 채찍이 날아왔습니다. 허리가 부서지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 맞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쉴 새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저기 보니까 흙 이기기도 했고 벽돌 굽기도 했대요. 여러분, 벽돌 굽는 것을 뭐 기계가 찍어내는 벽돌 공장에서 일했다, 그게 아닙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소시적에 흙벽돌 만드신 분 계십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논에 있는 지푸라기를 주워다가 물기 있는 진흙에 막 비벼가지고 직사각형의 나무판 그 밑에 찍어가지고, 그리고 3일 동안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말리고 또 뒤집어서 3일 동안 말리고, 그게 벽돌 찍는 겁니다. 람세스 2세 15년의 기록이 최근 발견됐는데, 거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명이 매일 8만 장의 흙벽돌을 찍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 짐승 같은 대접받으며 사는 거였어요. 말 그대로 사람 죽이는 노동 정책이었습니다. 이 설상가상인 것은 계속해서 그 일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해야 됐어요. 자식 낳아도 아들이면 강가에 버려 죽여야 했어요. 이들이 하루하루 사는 삶을 일기로 쓴다면 눈물로 쓰는 일기였을 것이고,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면 피눈물을 먹물 삼아 쓰는 처절한 이 삶이었습니다. 이게 또 나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가족이 그랬어요. 내 친구는 안 그러냐? 친구도 그랬어요. 야곱의 후손 모두가 이랬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오더니 400년 동안 처절한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종주부가 찍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400년 동안 그러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고 기대도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건 맞습니까? 예수 믿는 게 맞다면 우리 예수님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귀한 은혜, 체험하는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심을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시킬 때는 분명 하늘 보좌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아예 귀한 은혜를, 우리가 듣도 보도 상상도 못했던 은혜를 구체적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일도 보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을 많이 사복음서 보면 행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볼까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심령이 치료받았다. 저 얘기는 강영우 박사처럼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다가 중학교 때 축구공 잘못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은 그런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예 볼 수 있는 폭 자체를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저 유영하는 돌고래라든지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새라든지 해저 세계의 아름다운 비경이라든지 그야말로 가을의 아름다운 낙엽이라든지 저 그 설경의 겨울의 그 신비함 넓은 우주의 그 아름다운 이 모든 거 전혀 못 봤어요. 우리는 눈으로라도 지금 보고 있지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 세상 모든 게 다 깜깜한 어두운 동굴이었습니다. 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게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되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낳아주신 어머니를 배울 수 있고,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하셔요? 지금 뭐 드시고 싶은 게 있어요?
떡볶이도 이제는 직접 화가면서 식감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고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래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를 입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은혜 얼마든지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묘막측한 묘수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내가 누릴 복은 여기까지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기대조차도 안 했던 그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소망, 믿음 갖고 있어야 그분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은혜, 첫째, 이끄시고 귀한 은총을 베푸셔서라도 새로운 지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입니다. 둘째,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는 정착의 은혜입니다. 또 이방 민족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어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해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 뭐 하도록 하셨다?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게 허락하셨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는 귀한 은총 베푸셨던 게 맞습니다만은 이 모든 은총에 특색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때 임하는 잉여적인 은혜였고 임시 방편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만나 매출하게 반석에서 물 나왔다 그러니까 막 놀랍지만 우리 냉정히 성경으로 보세요. 그건 그때 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왜? 오늘은 만나 매출하게 있는데 내일 정말 또 하나님이 주실까? 그럼 불안하지요.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해요. 정말로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런 그때마다 임하는 잉여적인 임시 방편적인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 가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는 만나 매출하기 없어도 이제 시절을 쫓아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딱 정착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석에서 물 나오지 않아도 이제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비롯해서 물이 흐르는 그 땅에 정착하도록 은혜 베푸신 겁니다. 소위 제도적인 은혜, 구조적인 은혜, 정착의 은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견고한 은혜였어요. 원래 이 가나안 땅을 최초로 가지라고 이 놀라운 복 누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유목민의 특징은 뭐예요? 한 곳에서 정착을 못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모레는 그곳, 이렇게 가야만 됐어요. 그러니 보따리 하나도 제대로 마음 놓고 풀 수도 없었어요. 왜? 또 이동해야 되니까. 왜? 땅 한 평도 자기 땅이 없었으니까. 물론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거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요셉이 있을 때뿐이었고 또다시 이동해야 됐지요. 주변에 보면 부모님의 중보기도 덕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중보기도 하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모든 것이 허물어지면서 세파 견디지 못하고, 왜? 중보기도 하신 분이 이제는 안 계시니까 그 덕을 보지 못해가지고 그야말로 허물어지는, 유리방황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 부모 되신 여러분들 제발 자녀들이 부모 덕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되게 하도록 여러분이 부모의 권위를 활용해서 신앙교육 시켜야 그 자녀들이 구조적인 은혜, 정착의 은혜가 임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은혜도 베푸시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도 하시고, 아니 그러면 아니 이내 직행으로 정착의 은혜도 주실 거라면 왜 굳이 40년 광야 생활의 연단을 하셨단 말인가?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좀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기까지 영원한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거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와서 여러분께 드릴 게 없어서 여러분에게 시련이나 장애물 주시겠어요? 좀 말이 어려워요? 아니, 모든 거 다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와서 여러분께 드릴 게 없어가지고 장애물이나 주시고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명 시간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걸 모르니까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 투덜투덜 불평불만하고 그랬지요. 그러다가 부모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들이 약속의 땅 점령해 가고 차지하는 거 보면서 그 깊은 뜻을 깨닫고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알게 됐어요. 이것을 쉽게 말할게요.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니까 생각도 못했던 암이 있다고 하는 걸 초기에 발견했어요. 그럼 이분이 아니, 하나님은 내가 넘어질 때에 뼈가 부러질 때에 천군 천사 보내서 그러지 않도록 하셨어야지. 왜 그러셨을까? 불평불만 할까요, 안 할까요? 다리 부러졌어도 몰랐던 암이 있음을 발견하는 사람은 부러진 걸로 인해서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유, 새벽 1시에 전화가 왔는데 끊지도 않네. 그래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받고 가만히 있으려고 보니 주방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그 전화 안 왔으면 가족 식구 모두 불타 죽을 뻔했어요. 그런 분이 아니 웬 인간이 새벽 1시에 전화해가지고 이 벼락 맞을 인간, 저주받을 인간, 그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고맙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날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성경대로 하면 우리들의 원수들을 모두 바다에 덮어버렸다,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킬 정도로 그러신 분이 우리가 좀 싫어하는 시련, 연단, 장애물 좀 있다고 그거 무조건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시절을 쫓아 분명 누려야 될 견고한 인생, 그것 때문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은혜 베푸실 때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로드맵과 함께 모든 은혜를 다 예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원한 독생자 죽게 하시면서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이 이제 와서 갑자기 나도 몰라, 이제 끝, 은혜 안 베풀어,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바보 멍텅구리 같은 그런 경영 마인드 가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 은혜 주셨을 때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마다 때마다의 모든 계획이 있고 그걸 감당할 만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체험을 했다면 이제는 견고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고 이제는 내가 그때그때마다의 은혜가 아니고 시절을 쫓아주시는 그 은혜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인이고 이것을 뼈저리게 누렸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은혜 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영원한 천국 시민권 주는 것은 기본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터를 견고하게 한다. 어떻게 해야 견고하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권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전문가의 권위, 전통적인 권위, 보상의 권위, 합법적인 권위 누리는 거 있어요? 이 모든 거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뭐 부모의 권위를 말한다, 그저 된 겁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라고 결혼했다고 다 아기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뭔가 소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 그것도 은혜고, 어떤 상황도 극복하는 진정한 힘을 강자가 됐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거지요. 그래, 이런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계속 누리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야말로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는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갔지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랬었습니다. 그들도. 그런데 결론 뭐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거주할 성읍 여리고 성을 비롯해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 찬양 내가 했습니다마는 주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 4절부터 7절 사이에는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 단어가 나옵니다. 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응답하신 걸 경험했기에 또다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땅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것, 분명 세상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청년부 주간 월삭 새벽 기도회 때 어느 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세상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아멘 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시편 78편 말씀 상고합니다만은 맨 앞 표제 보면 아삽의 시예요. 아삽이 누굽니까? 다윗 시대의 찬양대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은 이 다윗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는데, 다윗 보세요. 이 구체적인 증거물을 요구하는 신앙관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지금도 롤 모델 삼는 게 다윗인데, 다윗은 본래 베들레헴 시골뜨기 목동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골리앗 물리치고 잘 나가다가 졸지에 그 사울왕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에 의해 사냥감이 되어가지고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노숙자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던 처절한 광야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본인은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건너지 못할 강도 넘어가면서 약속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약속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니까는 경험으로 가만히 보니까는 목동일 때는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다윗이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하늘 보좌 계셨다니까요. 그때는 우리 예수님 탄생하시기 성육신하시기 전이니까 그분이
다윗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우리도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 주님이 그 은혜까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상고했던 은혜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누렸습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어느 분의 과거 얘기해 보면 저분이 저랬었는데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은혜를 지금 누리고 계시구나.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앞으로도 은혜 위에 은혜는 계속 임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 제발 은혜를 순간순간 사모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 역할하던 우리가 귀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졸지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운명까지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믿음의 불을 주셨어요. 그런 우리 동신교회 나와서 참석해서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말씀을 통해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나가는 교회다 그래야. 교회 밖 사람들도 혹은 방황하는 가난한 교인들도 나 동신교회 나갈래, 나 동신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싶어 그러지 않겠어요? 도대체 아멘 않는 분들은 누구실까? 은혜 위에 은혜 내리는 그 경험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교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집트에 맏아들을 모두 치시고 그의 임의 첫 열매들을 함의 천막에서 치셨다. 그는 백성을 양떼처럼 광야로 이끄셨다.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시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덮어버렸다. 여러 민족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시고 줄로 재어서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자신들의 천막에서 살게 하셨다. 택한 백성들을 자신의 천막에서 더 이상 남 눈치 보며 살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정착의 은혜, 견고한 은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은혜를 구조적으로 누리게 되었다. 이 은혜까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